소화해야 될 말씀, 믿어야 될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저는 지난주에 미국 뉴스 중에 이렇게 좀 정리된 뉴스들이 있죠. 그 뉴스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받은 사건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과는 조금 동떨어진 주제인 것 같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설교 전에 좀 나누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비디오 하나 본 것은 한국이 요즘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 자살하는 걸 보면서 위기를 만난 청년 앞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나 그것을 몰래카메라로 찍어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위기를 당한 그 사람의 그 모습. 그 사람은 배우지만요, 시리어스하게 카메라 다 감춰놓고 그 상대방의 피드백, 그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그 계속해서 설교 준비하는데 그게 생각나니까 자꾸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요, 사람 살리는 겁니다.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람 살리는 거예요. 너희 중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레위인처럼,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처럼, 제사장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어 그 위기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패스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비디오 본 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 루이스빌이라는 곳에 클락 메모리얼 브릿지에서 있었던 건데 아마 그 델라워 메모리얼 그 브릿지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다리 옆으로는 조깅도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한 여성이 조깅을 하는데 한 남자가 그 다리에서 그냥 높은 데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몸이 3분의 1 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조깅하는 한 여자가 그 남자를 노 하면서 그냥 가서 붙잡고 막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뛰어내리려고 하고 이 순간에 막 그냥 하다가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차회에서 다리를 지나가는 사람이 경찰에 전화해서 경찰이 왔는데 이 경찰하고 이 여인이 이 남자를 살리려고 두 사람이 매달렸는데도 이 사람의 몸은 절반 이상이 다리 쪽으로 넘어갔어요. 두 사람의 힘으로는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경찰 옷에 있는 이머전시 벨을 눌러가지고 다른 경찰이 와가지고 결국은 이 남자를 살렸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무엇 때문에 마음에 감동을 받았냐면요, 한 여인이 그 다리를 뛰어내리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뛰어내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을 잡으면서 Oh no 하는 그 소리가 제 마음에 그렇게 막 굉장히 깊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간절하게 살려보려고 그 눈물 짓고 막 사토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루이스벨 잭슨하우스에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여인이 다리 위에 천사라는 그 제목으로 신문에 났다고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청년이 슈퍼마켓 들어가서 아주머니 구공탄 하나 하고 소주 한 병 주세요 하니까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는 팔면 되는데 중년 여성이 슈퍼마켓 주인이 구공탄하고 소주 한 병 달라니까 그 청년을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보는 순간 청년이 너무 얼굴이 어두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 이 아주머니가 마음이 울컥하면서 무슨 일 있니? 그냥 말을 놓는 거예요. 무슨 일 있니? 너 왜 그러니?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니? 나도 너만한 아들이 있어. 괜찮아. 아줌마한테 와. 아줌마가 안아줄게. 근데 그 말이 아줌마한테 와. 아줌마가 안아줄게.
하면서 그 아줌마가 안타까워하면서 그 청년 등 두드리는데 왜 이렇게 울음이 많이 나오지?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설교하는데 자꾸 그게 생각나요. 저는 그 아줌마 너무 존경스럽다고요. 존경스럽더라고요. 왜 그래?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니? 하면서 그 청년을 다독으면서 따뜻거려주면서 아줌마한테 와, 아줌마가 안아줄게 하는 그 말이요.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네가 얼마나 힘드니? 내게 와, 내가 안아줄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말씀이 마음에서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물질도 넉넉하고 지식도 넉넉하고 인터넷 하나 가지고 안방에서 전 세계를 왕래하면서 온 지구를 하루에도 수천 수백 바퀴를 훑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지금 인터넷 가지고 지금 우리가 씁니다. 잘 먹습니다. 내가 조금만 애를 쓰고 조금만 내가 조금 부담이 가지만 조금만 내가 돈을 쓰면 세계 어디라도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지금 다 가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들 무너지는 소리 들리십니까? 이 사회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막 흔들리는 소리 들립니까? 저는 2030 세대를 보면서요. 아,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청년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가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소망을 보여주고 희망을 보여주고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저렇게 싸우면서 오히려 그 2030 세대들의 길을 막고 경제권을 막아버리고 삶을 힘들게 하는 것 같으니까 이 아이들이 꽃 한 번 제대로 피지 못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 젊은 애들이 그냥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 개인도 그렇고 오늘 저희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럴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든 곳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복.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나고 싶지만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힘이 있으면요. 회복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은 자빠지면 바짝 일어나 버립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힘이 없어요. 가정이 그래서 깨어져 버립니다. 가정에서 박살나는 거예요. 공이 여러분 바닥에 탕 튕기면요. 탄력성을 가지고 팍 솟아오르는데 지금은 여러분 이 탄력성을 잃어버려가지고 떨어지면 유리잔 마치 깨져서 박살이 나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우리 아이들이 다 마음에 뭐든가 어디 한 칸에 다 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너무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지금 지쳐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성경의 회복력을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하고 아주 심플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지금 앉아있고 우리가 지금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요. 지금 내 상황이 무너지는 상황이고 내 상황이 지금 연약한 상황이라 한다면 적어도 다른 말씀 보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만 보고 자꾸만 읽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요. 저는 이 말씀 속에 회복의 힘이 있고 회복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말씀 세 가지는 공통된 것이 뭐냐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세 가지 공통된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은 100% 개런티합니다. 회복시킬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세 가지 공통점인데 뭐냐면요.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기쁨도 선택할 수 있고 슬픔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습니까? 이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웃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렵지만,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가 지금 속상하지만 그래도 내가 웃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건 선택이에요. 이 선택에 여러분 회복력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닙니까? 그걸 옥중 서신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쓰면서 여러분, 바울은 옥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렇죠? 바울도 그 옥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까?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고 원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선택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옥에 가두었지만 전혀 바울은 옥에서도 그는 두려움도 없었고 불편함도 없었고 그는 옥에 있으나 옥 밖에 있으나 똑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금방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냐면요, 이 쉰다는 것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연결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지하고 끊어지는 것은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영혼의 호흡인데 이게 끊어지면요 영적으로 사망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넘어졌을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무너졌을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극복력이 빠르고 훨씬 더 일어나는 확률이 높습니다. 좀 쉽게 얘기할게요. 긍정적인 사람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넘어졌어요. 누가 빨리 일어나겠습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것도 굉장한 힘을 줘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감사는 귀가 따갑도록 듣지 않았습니까? 감사는 하늘 문도 열고,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고, 감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고, 감사는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습니까? 넘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주저앉을 것이냐, 다시 일어날 것이냐. 다시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세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기쁘고 좋은 일도 있지만 원치 않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만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회복력을 가지고, 회복력은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당연히 우리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넘어져도 우리는 일어서야 되고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회복력이 특별히 강한 사람, 제 느낌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느낌인데 회복력이 강한 사람,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요셉의 회복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요셉의 회복력이 상당히, 요셉도 회복력이 빠른 것 같아요. 또 한 사람 야곱도 보통 회복력이 빠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다윗도 회복력이 빠르고. 근데 야곱은 보면요, 사기성이 있어서 그 기질 자체가 여러분 조금 일반적인 사람하고 비슷한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이 회복력이 빠른 것 같아요. 원래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은 라헬이라는 둘째인데 그 지역에서는 첫째를 먼저 시집 보내는 그 룰 때문에 그 라반이 약속은 둘째하고 결혼시켜준다고 해놓고 잠자리에서 딱 일어나보고 아침에 보니까 첫째야. 화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속은 거예요. 그냥 그 일이 그냥 몇 달 일하고 몇 년 일하고 한 거예요. 7년 일한 다음에 얻는 약속이었걸랑요. 7년을 일했어요. 그래서 그 둘째 딸과 결혼시켜준다는 그 라반의 얘기를 듣고 야곱은 7년을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속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사람은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속았는데 7년을 이렇게 고생해서 속았는데 무슨 희망이 있냐고 포기해버려요. 근데 아니에요. 그 다음 7년을 뭐라고 나왔냐면 수일같이 며칠처럼 참아내고 결국 여러분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과 결혼하게 됩니다. 회복력이 무척 빠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또 회복력이 빠른 신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베드로도 여러분 닭이 우니까 깨닫지 않습니까? 회복력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회복력이 참 빠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회복력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회복력이 그만큼 빠르니까 바울이 그만한 양을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회복력이 빠를 수밖에 없었던 건 사람들이요.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구구절절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요. 그 자신을 고백하는 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을 것이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그러니까 이런 자기 자신 속에 이런 말씀을 늘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뜻합니까? 수없는 여러분 무너짐과 넘어짐 속에서 항상 그는 일어났다는 과정이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내가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렵지만 발딱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분 가정의 영적 가장들이고 가정의 제사장들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저앉고 여러분들이 무너져 있으면 여러분 주변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졌을 때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50명, 40명은 어땠습니까? 30명, 20명, 한 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소돔에는 불행하게도 소돔을 변화시키고 지킬 만한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주저앉을 수 있지만 우리는 바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낙타를 여러분 보면요. 사막의 배라고 얘기합니다. 낙타는요. 이 사막의 낙타들은 아주 수천 년부터 이 낙타들은 이 모래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사막에서 사는 저항력이 어떤 짐승보다도 셉니다. 그래서 어떤 문서에 보면요. 낙타의 체력이 얼마나 막강하냐면 350kg의 무거운 짐을 싣고 16일 동안 물 한 방울 먹지 않고 447km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하루 쉬고 나서 12시간 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짐 싣고 240km를 이동합니다. 굉장한 거죠. 350kg을 듣고 이 427하고 200이 하면 다 합치면 700이 되는데 이 정도를 여러분 싣고 체력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굉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낙타에게 약점이 있어요. 무슨 약점이 있냐면요. 낙타는 짐을 한번 딱 싣고 주인이 짐을 한번 딱 실으려고 딱 할 때는 무릎 꿇고 딱 내려와서 짐을 싣지만 주인이 물건을 내리기 전에는 주인이 딱 무릎 꿇기 전에는 절대로 낙타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 무릎 꿇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긴 거리를 가다가 너무 지쳐버리면요. 이 낙타는 이게 지쳤는지 힘이 빠졌는지 표현력이 없어요. 표시가 안 난대요. 그래서 가다가 낙타가 주저앉으면 그 낙타는 죽는 거랍니다. 어떻게 보면 회복력이 없는 거예요. 회복력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 낙타와 비슷한 말들은요. 꾀가 있고 야가요. 지가 좀 힘들고 어려면요. 대반에 땡깡 부리면서 반응을 보여서 주인이 쉬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쉬고 또 달리고 또 쉬고 달리고. 그러니까 회복력이 말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나 좀 괴롭히지 마세요. 나 정말 너무 어려워요.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 저 사람 힘들구나. 우리가 좀 도와야지 위로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힘들고 뭐 지가 한 것이 있다고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지금 지쳐 있어요.
하나님 지금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힘들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엎드려 부르짖을 때 그 엎드려 부르짖는 순간이 영적 차지가 되는 순간인 줄 믿으십시오. 그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미디안 백성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왕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사들이 제사장 겸 나라를 다스리고 이 백성들을 지키는 중요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뭐 여호수아라든지 무슨 뭐 아론의 계통이라든지 모세의 계통이 이 계통으로 쭉쭉 나와서 하면 우리가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이 다음에는 이 사람이 레위 지파에서 나이도 많고 경력도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선지자 하면 돼요. 근데 사사시대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법천지예요.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왜?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걸 그들은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왕을 달라고 하는 그런 시기하고 시간이 맞물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정해진 사람도 없어요. 일이 딱 생기면 그 중에 하나님이 누구 하나를 딱 집어서 그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때 누구를 택했냐면요. 기드온을 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 6장을 보면요. 이 미디안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고 7년 동안 계속해서 농번기 때만 되면 곡식을 싹쓸이해가고 쳐들어와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짐승이 뭐고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도망오면 이 사람들과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토굴로 도망가고 광야로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을 통해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절차가 너무 심해요. 뭐 까다로워. 그냥 한번 딱 불러서 예스까 노까 대답하고 하나님 주시는 명령 가지면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도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그 수순으로 여러분 사역했습니다. 근데 기도는 뭔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딜하는 장면, 계속해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막 계속해서 막 하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회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요. 회복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기도원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냐면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구나 깨닫고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고 기회를 줘도 놓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인과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던데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냐면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야 돼요. 좀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내놓게 해가지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좀 내 인격적으로 내가 좀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그 과정도 겹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고자 하신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따를 때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참 손상돼 버리고 너무 불쾌하네, 너무 기분 나쁘네, 너무 우습게, 너무 막 하시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 알죠? 귀신 들린 딸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했을 때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한 얘기가 뭐죠? 푸스르기도 좋으니까 개에게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2번, 3번 말도 안 하고 가라, 네 딸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믿음을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회복이 되고, 그리고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역시키려고 하는데 기도원이 자꾸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도원을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갖게 하는 거예요. 부르니까 기도원이 뭐라 그래요?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족이라고 합니다. 15절 보면, 15절 마지막에 보면요. 15절 후반절에 보면요. 보소서, 내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우리 가문도 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 집에서도 나는 부족하고 나는 뭐 계속해서 여러분 과거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척 약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죠.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정적인 얘기예요. 기도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무기가 많고 아무리 뛰어난 군사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전술을 가져도 지도자가 부정적이면 그 전쟁 100% 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바네의 사건 나오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12명이 똑같은 것을 봤는데 10명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10명만 망하면 되는데 10명만 죽어버리면 되는데 그 10명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 우리는 그들이 10명이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어려워도 그들이 거인 같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똑같이 얘기했다면 문제는 쉬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10명의 얘기를 다 들어버리고 유리방황하면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어요. 누가 죽인 겁니까? 결국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 10사람이 광야에 있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정적인 성향이 강한지 긍정적인 성향이 강한지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우리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보세요. 내가 그 부정적인 성향이 강한지 긍정적인 성향이 강한지 이것이 여러분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드온에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는 기드온에게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고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기에 분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기드온에게 너는 이 힘을 가지고 가. 내 힘은 누구의 힘입니까? 기드온의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그렇죠? 이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내라 하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정도면 확인해. 아주 그냥 확실하게 쐐기를 몇 번을 박아주신 거예요. 이건 확실해. 내 힘 가지고 가. 내 힘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 구원해.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 거. 뭐 이 정도면 다 아니에요. 더 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5절에서 기드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를 구원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가문을 봐도 그렇고 내 개인을 봐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먼저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 가서 일하다가 삽을 그만 밭에다 놓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밭에 나가서 도랑을 좀 이렇게 치려고 삽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 삽이 분명히 여기 있으니 누가 가져갔나 보니까 그때 마침 옆집 사람이 자기 집안 마당을 문 앞을 쓱 지나갔는데 걸음이 꼭 물건 훔쳐가지고 몰래 도망가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거야. 실제로 그 사람 그렇게 걸었는지 아니면 원체 그 사람 조심성에서 조심해서 모르지만 조심해서 걷는 거야. 그리고 걷다가 집안에서 삽 찾는 자기하고 얼굴이 딱 마주쳤는데 갑자기 얼굴이 약간 굳어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좀 이상해가지고 저게 사범쳐가지 않나 생각하고 뒤를 보니까 뒷모습이 꼭 걸음걸이가 내 사범쳐서 도둑질 하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말하는 것도 자기가 꼭 내 삽 훔친 사람 같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야.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다 이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100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내 삽 훔쳤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은 호미를 가지고 그 논두렁에 가서 그 물을 좀 떼야 돼. 거기 딱 가서 막 하다 보니까 그 밭 속에 삽이 비스듬하게 거기 넘어져 있네. 그러니까 지가 거기다 넣고 거기 가려가지고 못 찾은 거야. 그러니까 가져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딱 찾아놓고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삽을 딱 들고 나서 내가 괜히 옆에 사람 그 사람 의심했네. 그렇게 생각하고선 집에 와가지고 그 사람을 보니까 살살 걷는 게 이 사람 굉장히 조심성 있게 걷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 얼굴 보고 그 사람 행동 보니까 참 진실하고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야. 무슨 차이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팩트와 관계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보고 좋지 않게 보고 그렇게 봤다고 한다면요. 우린 이 결과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윤 대통령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재판하는 사람이 재판받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뭐 껄끄러워. 그건 결과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재판장 할아버지라도 사람이니까 그 부정적인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입니다.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내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삶들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나온 삶을 보면 좋은 일만 있었던 사람 없고 행복했던 일만 사람 없고 드러내고 싶은 일만 있었던 사람 없어요. 다 숨기고 싶고 부끄럽고 불편했던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냐 부정적으로 보냐 이 차이에서 미래의 문은 열린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부정적이고 아팠던 거 힘들었던 것을 이것을 거울 삼아서 내가 미래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내가 미래는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간다면요. 긍정적인 삶이 되면서 발전하고 미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랬으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가난하게 자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살아오면서 한두 번의 그 아픔과 상처를 받았으니까 나는 계속해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이 자랐기 때문에 난 죽을 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회복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내 자신의 회복은요. 부정적인 마음 가지고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회복돼야 돼요. 자기 자신을 무능한 존재로 평가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정도 되면 다른 사람 좀 골라보면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한 번 정하면 끝까지 하나님 놓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뽑을 때 다 시원찮은데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제자 삼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었을 때 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지만 싹 다 판을 갈아버리면 되는데 똑같이 그것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끝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누가 맞습니까? 하나님 보는 눈이 맞고 예수님 보는 눈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 가문도 약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를 평가하는 평가 기준은요. 내 자신도 아니고 제3자도 아니고 내 처한 환경도 아니고 누가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냐면요. 하나님이 보는 눈이 가장 정확한 줄 믿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을 믿으면 네 스스로는 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 큰 사람이 될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좀 없다고 누가 괄시해서도 안 되지만
내가 좀 한두 번 실패했다고 이 사람은 안 될 거라고 그렇게 결정해서도 안 되고 무능력자라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선택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100번, 1000번 넘어져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회복력이 약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대부분 부정적이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회복력이 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믿음을 떠나가지고 다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 정유선 교수라는 한국분이 있습니다. 조지 메이슨, 버지니아에 있는 학교인데 괜찮은 학교예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한국인 최초로 이 신체,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이 뇌를 이렇게 뇌 기능이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말도 심하게 더듬고 몸도 제대로 걷는데 약간 중심을 못 을 굉장히 하자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정유선 씨가 2017년에 대학 교수 중에 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숱한 시련을 넘고 여기까지 온 거는 나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준 그분들과 보이지 않는 끈으로 내가 엮여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와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과 형제들이 나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사랑하면서 보이지 않는 끈으로 내가 계속 엮여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중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의 삶을 보면 참 내가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일반 학생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섞이면서 좀 하려고 해도 항상 나는 열애를 시켰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뭘 하려고 그래도 체육 시간에도 유선이 너는 안 해도 돼. 그리고 뭐 이렇게 발표하려고 그래도 말이 어누룩하고 떠들 너는 안 해도 돼. 항상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라고 부정적인 것에 꽉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 인생을 확 바꿔놓는 한 분이 있었는데 그게 국어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국어 선생이 한 편의 시를 딱 보면서 누구 읽을래 물어보지 않고 유선아 네가 한번 읽어봐. 그 말에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자신 모르게 반사해서 그냥 읽고 있는데 자기는 읽는데 학생들이 웃는 거예요. 발음이 이상해요. 바람이 분다고 하는데 온다고 하는 걸로 막 들어버리고 웃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유선이라는 학생을 끝까지 다 읽었어요. 끝까지 다 읽고 나서 선생님이 학교 끝나고 나서 조그만 메시지를 하나를 줬는데 편지 같은 메시지 그거 보고 자기 인생이 확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부정적인 것들은 싹 다 끄집어내버려요. 자기는 매일같이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책, 긍정적인 음악, 긍정적인 옷, 긍정적인 행동, 긍정적인 모습으로 모든 것에 긍정을 다 붙이면서 자기는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 이렇게 써 있대요. 나는 너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주고 싶었다. 자신감과 기쁨을 주고 싶었어. 누가 뭐라 그러든지 유선아 신경 쓰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 자기가 조지 메이슨 대에서 최고의 교수를 받게 한 가장 영향력 있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면 걱정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긍정적인 손을 피면 반드시 누군가의 긍정적인 손이 여러분을 잡아줄 겁니다. 참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여러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이유가 뭐냐면요. 기도원은 뼛속 깊이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충,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얼레고 달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싸우게 하면요. 아마 싸우다가 막상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 믿음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용기 내서 막상 싸움장에 딱 가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인들을 보면 아마 그냥 주저앉아 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뭔가 다른 것보다도 내가 무기 돼주겠다, 내가 전쟁에서 내가 칼이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드온의 뼛속 깊이 7년 동안 미디안에게 빼앗기고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자 긍정적인 마음을 계속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대충 가서 이게 했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요, 이 결론 말씀입니다.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요, 기드온에게 14절 말씀을 보면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4절 끝에 보면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니라.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고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고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싸움은 네 싸움이 아니고 내 싸움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6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니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또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불안해하고 그럼에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국 23절 우리가 시간상 못 읽고 23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따라해 보세요. 안심해라. 따라해 보세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죽지 않을 것이다. 23절에 하나님께서 오직하면 기도원에게 그 얘기했어요. 23절에 와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 너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기도원을 부정적인 마음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가장 우리가 장애가 되는 것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주시는 또 한 번에 강조하는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너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보면요, 우리가 사명자로서 여러분 살아가야 될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내 자신 하나 관리하면서, 그냥 내 가정 하나 관리하면서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지금 전쟁이 나든지 우리나라가 지금 아무 관계없이 그냥 우리 가정만 그냥 잘 먹고, 이런 마음이 지금 여러분 기도는 처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1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미디안 사람이 와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굉장히 셀피시하잖아요. 겁도 많으면서 기질 자체가, 성향 자체가 전혀 지도자적인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자기는요, 남들은 지금 전쟁도 다 뺏기고 난리 나는데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타작이라는 거 뭐예요? 키에 탁탁 치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쪽쪽이는 떨어버리고 알곡은 키질 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곡치기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타작은요. 근데 포도주를 틀하는 데서 그 좁은 곳에서, 포도주는요, 포도주 담을 때 먼지나 이물질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좁은 곳에서 공간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도주 짜는 그 틀 거기서 아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 다 빼앗기고 하는 가운데 자기만 타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도자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살면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기도는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를 얻었으면 나 말씀하시니까 주 되시는 표징. 이제 나중에는 하다가 이제는 사인을 좀 보세요.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그리고 이걸 뒷감당 진짜 해줄 수는 아니에요. 나한테 뭔가를 눈에 좀 이렇게 할 정도로 의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믿음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난리통일에서 그런지 그렇게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이렇게 끝까지 올인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확
확실히 우리는 수백 번 바꿨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질상, 성향상, 인품상, 행동상 하나도 그야말로 로또 번호가 안 맞듯이 하나도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끝까지 이렇게 하셨을까? 뭐 때문에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 끝까지 이런 기도원을 쓴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사람 가운데서 끝까지 쓰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도 기도원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너져가는 미디안을 구하고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 기도원의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는 앞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무너져 가든지 아니면 무너질 징조가 보이든지 무너졌든지 나를 그곳에 보낸 것은 내가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보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긍정적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함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주셨을 때 괜히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걸 꺼내놓고 그냥 이걸로 해보고 이런 것도 할 필요도 없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14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보냈고 16절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고 23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를 보내신 것을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